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2년에 두 달이 지나가네요. 오늘 또 말씀의 은혜 안에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평강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부당한 현실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9절로부터 16절까지 이 시편 기자와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왕과 그 백성이 국가적으로 또 어려운 그 재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그 힘든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여전히 그 왕과 그 백성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역설적인 신앙, 즉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느고가 우상 앞에 절을 하라는 그런 그 압박을 받을 때 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이 왕과 그 백성들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으로 위축되거나 또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데도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붙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팔아넘기셨습니다. 이런 그 굉장한 그 말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승냥의 초소에 밀어넣으셨다.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라고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또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즉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속에서 보면은 자주 그런 어떤 무죄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이 정말 온전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욥기를 우리에게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로 욥이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거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네 죄를 회개하라.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교만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 공격을 하죠. 그런데 실상 이 욥의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 욥이 말하는 것보다 의롭지 아니하다. 즉 그 친구들이 잘못 본 것은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신비는 우리의 생각보다 또 훨씬 크다라는 거.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욥은 그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그늘을 덮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험한 길을 하셨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가 없다. 그런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비신앙적인 그런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망의 그늘 덮으시게 했습니다. 주여 깨소서, 왜 주무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 부당한 현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믿음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그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백성들의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나 또 이 욥은 그런 부당한 현실 속에서 그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꾸짖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잘 데리고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사람 많은 곳에서 다른 곳을 보다가 이렇게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이다가 그랬을 때 엄마도 막 더 찾아다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또는 그 미아 보호소에서 있는 겁니다. 만났을 때 이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를 때리면서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 왜 나 잃어버렸어? 라고 막 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또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아이는 이따가 엄마를 봤을 때 그 반가움 속에서 엄마한테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보는 심정이 어떠할까?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줘. 그래, 그래,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가 너 다시는 안 잃어버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위로해주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부당한 현실 속에서 어떤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하면서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부당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그 불안한 마음, 또 절망스러운 마음, 그런 감정,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표현하고 정말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보면 그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어서 또 그 분인나에게 그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런 그 슬픈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엘리가 술 취한 여인 취급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도 또 그런 심정,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굳이 막 가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슬픈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당한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 분명히 그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이런 현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 다 보상을 받고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당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잃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이 아픈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큰 힘을 누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